우리들이 이 말씀을 쭉 보다가 보면은 유난히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 있는 종교적 형식이 가져오는 타락과 또 그로 인해서 가리워진 복음의 본질들을 하나하나 밝혀가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사랑과 긍휼, 자비, 그리고 겸손, 그것들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라고 봤더니 한 지도자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유대인들의 집들을 이렇게 쭉 방문을 하시곤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집 중에서 가장 사회적 포지션이 높은 그런 인물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행보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항상 일어나곤 또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유심히 보면 동일한 패턴이 또 발견이 되죠. 모든 사건들마다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외면한 채 그 외식에만 치중하고 또 회개함이라는 것은 아예 잃어버린 그 후안무치한 그들을 향해서 강한 꾸지람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패턴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고 방식을 매우 강하게 질책을 하셨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다라고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형식적인 행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내용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용이 빠져버린 어떤 형식은 뭐 더 이상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그런 법입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을 놓고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 사람들은 눈엣가시와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를 보면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라고 했죠. 뭐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부정하고 사사건건 자신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이 예수라는 존재를 어떻게든지 잡아가두고 탄압할 그런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이제 그들 앞에 마침 그 수종병이라고도 하고 뭐 고창병이라고도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면 그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몸이 심하게 붓고 그 붓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따지자면은 죄인이면서 또 격리시켜야 할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옵션이 뭐겠습니까? 그냥 그 병자를 보고 모른 척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들고 일어나던 바리새인들과 아무런 충돌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옵션은 다른 날 고쳐주는 겁니다. 안식일을 피해서 주중에 뭐 아무 날이라도 잡아서 병을 고쳐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 병자는 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을 이 병으로 고생을 하던 사람입니다. 뭐 한 3,654일을 앓고 있던 3,657일을 앓던 뭐 그게 그렇게 큰 대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하루 이틀 더 지나가서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아무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선택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심지어 그 장소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도발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먼저 던집니다. 자,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우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근거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병을 고친단 말인가라는 것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어떤 율법적인 근거에 대한 자신감이라던가 확신이 아마도 희박했던 것 같습니다. 안 된다라고 해도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뾰족한 수도 없고, 뭐 된다고 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율법의 준수를 자기들 스스로 어기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그 병자를 보면서 불쌍한 생각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율법의 껍데기라는 것은 그나마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솟아나는 자비로움과 긍휼함의 마음을 찍어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망설였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창조한 나의 날에 나의 긍휼함과 나의 사랑을 나의 백성에게 베풀 것이다. 누가 시비를 걸겠느냐.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서 돌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바로 그들이 그토록 애착을 갖고 있던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 토라의 구절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명기 2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만 그렇게 하고 주일날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건 뭐 지금의 주일이건 토요일이든 뭐 수요일 밤이든 가리지 말라는 거죠. 낙이나 소가 넘어져 있으면 다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어때요? 네? 낙이나 소보다 훨씬 귀한 사람의 목숨,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서서 구해줘야 하는 거죠. 당연히 나서서. 그러나 이들은 성경의 그 문자적인 해석에 급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본질적인 율법의 정신과 복음의 내용을 짚으시면서 들어오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율법이 주어진 의미와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행동하는 이 율법, 말씀의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지위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과 그리고 결국 말씀의 주인이 되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 그 자체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가리우거나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가치들, 그게 뭐겠어요? 긍휼히 여기심, 평안함, 희생적 사랑을 베푸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셨던 그 패턴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과는 끊임없는 충돌과 언제나 긴장 관계를 그들과는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 마땅한 세리나 창기나 여러 죄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이 어울려 잘 지냈고 매우 친근해 보이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조차 했던 겁니다. 자, 모범생과 같은 바리새인들과는 항상 충돌을 하고 불량 학생 같은 사람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모범생 같은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지내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고,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죄악과 위선적인 태도를 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결국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었던 오류를 범했던 무리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그 책망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히려 말씀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있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책망하거나 꾸짖기보다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랑과 관용함으로써 보여낸 실천적인 그 말씀의 적용을 훗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말씀 카드에도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멘.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의 그 인용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그 말씀의 인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그처럼 떠받드는 그 율법의 말씀 안에 이미 완성된 복음의 메시지는 충분히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요한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은 말씀만을 골라서 자신들의 율법 시스템 안에 싹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정체불명의 종교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것이 유대교고 지금도 주이시들이 그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회복되이죠. 북한도 회복돼야 되고 중국도 회복돼야 되고 어디든 다 회복되이지.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무당들이 떠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걸어놓은 무당들이 교인들 현혹하려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몸소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교만함과 위선적 태도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사역을 통해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고 여겼던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말씀 앞에 어두웠기 때문에 단순한 도덕의 틀 안에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왜 말씀을 범하고 말씀을 어겼는가라는 단 하나의 관점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이 품고 있는 자비와 긍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인격적 성품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검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하나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유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의 잣대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상 속에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이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윤리나 도덕의 최고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폄하시켜 놓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을 구분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죄악이라는 거는 뭐 남의 물건을 훔쳤네, 뭐 돈 빌려서 안 갚네, 이런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죄악은 도덕과 윤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우수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아주 점잖은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성품과 그 말씀의 가치를 자신들의 종교적 체면과 형식적인 위선으로서 다 덮어버렸던 그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가난과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여기 너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은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찾아와. 뭐 안식일이라서 나 지금 뭐 당신 아무리 그렇게 울고 짜고 해봐야 나 도와줄 수 없어. 나 지금 기도하러 가는 길이야. 난 바빠서 너와 함께 할 수 없으니 율법에 의하면 너는 이러이러한 게 잘못된 거야. 이런 소리만 일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 내가 세운 나만의 명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 방법이 그 내용을 가리우면 안 되는 거죠. 즉 형식적인 명분이 그 본질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상 15절 이하의 그 사울 왕의 행보를 보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라라는 명령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하던 그 당시에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탄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정복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뭐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니까 지금 가자 지구와 같은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적용해야 하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 바로 네 속에 있는 죄악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을 체포했고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다 박살내고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값어치 나가는 것들, 귀한 물건들, 재산들, 그거는 싹 다 뒤로 다 빼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사울 왕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꾸짖게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꾸짖음을 들었던 사울 왕은 눈에 빤히 드러나는 뭐 한 1분 뒤면 드러나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말렉 족속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진멸했습니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죠. 야, 그렇다면은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과 소들의 소리는 도대체 뭐냐? 그렇게 꾸짖으니까 그 변명이랍시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저런 저기 다 뜰하게 있는 양과 소와 저 많은 가축들과 재산들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좀 남겨놓은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서 아낌없이 그렇게 막 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뻔뻔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가 만들어낸 그 명분을 세워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야 되니까 내가 이런 것 좀 뒤로 빼돌려서 감춰놨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뻔뻔한 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즉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겼던 거예요. 보통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뭐 외우고 다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 아닌 저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 왕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에서 패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크게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세상의 상식 수준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방법들과 이유를 들이대면 안 된다라는 그 지점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분위기 좋고 매끄러운 이 점잖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은혜가 가리워지는 일들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과 이유와 방법들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들로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과 그 상황들과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일하심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인간적인 명분과 가치와 그 조건조차도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 걸렸어요. 우리 안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파고들고 가고자 합니다. 그럼 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 인격 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열심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열심히 교회 일에 나서고 헌신하고 다 봉사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도 우리가 참 앞장서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선교도 다니고 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찮은 일같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믿음도 별로 없고 교회에 내가 큰 보탬도 주지 못하고 하나 특출난 재주나 달란트도 없이 그저 주일 예배 그렇게 그냥 참석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꾸준히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 충성된 태도를 즐겁게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그냥 적당히 좋은 말 하시는 거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내 얘기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시대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역대상 23장 28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전과 골방에서 섬기며 새벽과 저녁마다 찬송하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마다 규례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단어, 어절이 뭘 것 같아요? 골방, 골방에 들어가고, 야야, 저 봐도 하지 마, 저 아빠 기도해야 돼, 야, 떠들지 마, 막. 그게 경건이에요? 아니죠.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꾸준히. 그리고 그렇게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서 섬기는 백성들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순종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나의 삶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식적인 체면과 명분으로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그 허울 좋은 명목으로서 어려운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심령에 이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겸손함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자신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 그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네가 누군가를 초대를 하려면 호의를 베푼 만큼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도저히 당신에게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냥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내가 저 사람한테 부주를 뭐 한 500불을 한단 말이에요. 어휴, 큰 돈을 부주라네. 아이, 저 사람 있는 사람이야. 나중에 내가 뭐 당했을 때 나한테 한 5,000불 부주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거 생각하고 그 500불 힘들어서 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그것이 이 땅에서는 생색이 나지 않고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서는 엄청난 큰 갚음으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고 나서 생색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저받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저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막았던 자들을 매우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들을 보면은 그것이 결코 우리들 속에도 다 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들이 얼마나 이 더러운 속물적인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굳이 예로 들지 않아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직접 옆에서 또 간접적으로 지켜봤던 그 야고보 사도가 훗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며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하라 라고 한다면 결국은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차별을 일삼는 자를 놓고 그 사람을 놓고 바로 죄인, 범죄자라고 정한다라고 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숱하게 일어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교묘하게 사람 차별하고 스크리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저나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너무나 직접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이 오늘 처음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란 말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좀 되는 사람이란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그래도 나 정도 되는 사람과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법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싹 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나와 같이 교제를 좀 나눠도 괜찮을 만한 사람인지, 소위 말해서 우리 그룹에 끼워도 될 만한 사람인지를 사람을 아래 위로 싹 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많이 일어나죠. 뭐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일 다 일어나고 뭐 주변 친구들 모임에서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동네 그 아주머니들 모여 있는 갯돈 모임에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아니 갯돈만 꼬박꼬박 내면은 다 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됐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신원 확실하고 예? 갯돈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면 오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동네 아줌마들 모이는 갯돈 모임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내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초청장을 딱 보내는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전부 다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의 성도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외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낮은 곳을 향하여 먼저 달려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누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가 서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는 그 겸손이라는 우리 마음의 그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가치라는 것은 결코 그럴듯한 형식과 명분이라는 것으로서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가릴 것 없는 십자가의 그 수치와 그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신 겁니다. 뭘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가장 비천한 모습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남은 이 인생길 앞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가치로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결단하고 또 실천해 나아가는 이 10년들 속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심어주신 새 영혼의 모습으로서 오직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가치만을 드러내므로 겸손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